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후 예배만 되면은 멀쩡한 모습으로 이 앞에 잘 못 섰었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섰을까요? 땀을 막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아주 여유롭게 멀쩡한 모습으로 또 예배 모습으로 또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집안 친지분들을 찾아가서 인사들을 다 드리잖아요. 이번 추석에도 아마 그렇게들 많이 다녀오셨을 건데, 저도 예전부터 이제 명절날 되면은 이제 어른들을 찾아뵙곤 합니다. 그때 저희 작은 할아버지께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종부야, 너는 청주 한씨 몽개공파 36대 손이다. 이걸 어릴 때마다 꼭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뿌리를 잊지 마라 라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지나고 나면 친구들이 모여서 조상들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김씨, 이씨, 박씨 내 아이들이 모여서 너희 조상은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동네만 했나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이제 한씨는 뭐 있냐? 누가 있냐?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딱 떠오르는 게 한석봉, 한명회, 그리고는 한용운 하다가는 이제 더 이상 뭐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창 유행이었던 한예슬, 한가인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막 웃곤 했는데, 혹시 한씨 집안 식구들은 이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문 가문이 어떤 가문들이 있는가. 우리나라 명문 가문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풍산 유씨 집안이 대표적 명문 가문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풍산 유씨 있습니까? 저는 일체 유씨 집안으로부터 아무도 받은 게 없습니다. 풍산 유씨가 왜 이렇게 유명한가 봤더니요, 이 가정이 왜 유명한가 보니까 바로 유성룡 이후에 9대째 공직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과거에 급제해서 공직 생활을 하기도 힘든데 9대, 무려 500년 동안이나 공직 생활에 있었던 명문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최효찬이라는 분이 분석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500년 명문가 자녀들의 비결, 그 비결을 분석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 놓았습니다. 풍산 유씨 가문이 명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어려서부터 글을 읽자마자 아이들의 손에 책을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 독서 습관이 그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특별한 가문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자마자 분이엘 친구들이 저를 향해 레이저를 쏘고 있습니다. 왜요? 집에 들어가면 우리 엄마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카메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 책을 무지막지하게 줄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불길한 예감은 꼭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근데 적당히 하셔야지 애들이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승리자, 성공자의 특징들은 성경 인물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850대 1의 싸움을 이겼던 엘리야,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짐을 당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사밧 왕,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분명한 비결, 즉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절망과 눈물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하 20장 17절은 눈물이 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너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와 비결을 정말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학 수시가 시작된 이때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또한 부부간의 관계가, 또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이 시점을 지나고 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풀리지 않는 이 문제 가운데서,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풀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요, 문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개혁을 실행한 위대한 왕입니다.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웠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단한 개혁을 실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개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정말로 예상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주변에 있었던 모압 자손이 쳐들어오게 되고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게 되고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자신들을 공격하러 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철천지 원수 같았던 이 아람 왕마저도 바다를 건너서 쳐들어오는 상황,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얼마나 심적으로 두렵고 마음이 어려웠던지 이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완전한 절망인 거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이 여호사밧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는요, 지는 게 정답입니다. 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생각하는 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는 문제를 어디에 맡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절망적인 고백 다음에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그렇죠. 여호사밧은 자신의 문제를 맡겨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야 한다는 그 믿음이 여호사밧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탁월성이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긴축 재정과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으로 철의 여인이라 불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재임 시절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의 만남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는 이 레이건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제껏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만났던, 아니 지금까지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과연 손에 꼽힐 만한 인물이다라고 이 대처 수상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이 레이건 대통령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배우 출신으로 정치적 능력과 탁월성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장관이 궁금해서 오히려 대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레이건은 수상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만한 인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수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자 이 대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모든 문제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대화 중에 무슨 문제가 나오면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다. 그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지명할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분명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의 탁월성이었고 그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아는 것이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느냐, 내가 얼마나 계략이 있느냐가 아니라 과연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과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맡겨야 하는 분에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갔기 때문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선지자라고 불리는 에이든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다. 다시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아멘. 왜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계략이 없고 조건도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구소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과 같은 상황에 계십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대학 입시, 직장과 결혼과 물질과 건강과 대인관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는데 도저히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연약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이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도할 때 나의 문제였던 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기도할 때 나의 문제였던 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임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호사밧은 두렵고 걱정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전혀 예상치 않은 한 가지 명령을 야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계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당연히 떨리고 두렵고 염려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권유형,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런지 압니까?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는 그 순간,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는 너희의 문제였으나 기도했기 때문으로 인하여 이젠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닌 바로 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는 순간, 내가 올려둔 그 순간부터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욕탕에서 다들 이 문구는 한 번쯤 보셨을 텐데, 바로 맡기시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혀 있죠?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면서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빨간 글자로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해 주세요. 이 문구 다 보셨죠? 목욕탕 안 다니십니까? 네, 다 문구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문구를 보면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든 물건을 책임져 줘야지,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자세는 도대체 뭐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갑자기 화가 나죠. 그런데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에 맡긴 물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바로 이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요, 책임지지 않아요. 목욕탕 주인도 자신에게 맡긴 기준품은 어떻게든 책임져 준다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긴 기도를 그냥 두시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는 순간 이 기도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특히 금요 기도의 시간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부르짖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다 함께 이 대구 서문교회와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에 직면한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죠. 그저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문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답답한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시원하게 내려놓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찬양하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비결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요, 기도 이후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문단을 보니 그들이 전쟁할 때도 전쟁의 형태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전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전까지는 두려워 떨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변화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변화는 바로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예전에는요, 기도하기 전에는요, 내가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내가 성공해야지만,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붙어야지만, 내가 들어가고픈 직장에 들어가야지만 승리했다고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신실하게 너를 지금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문제 이후에도 너희를 인도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에 함몰되어서 문제 해결이 되어야지만 찬양과 감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감사와 찬양이 올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로 내 뜻대로의 응답을요, 내 뜻대로의 기도를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시험 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나를 싸매 주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있을 때 문제가 작아 보이고 문제가 느껴지지 않게 되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더 받아야지 행복하다고, 만족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혹시 이 고백을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으며 기도 응답이 없고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바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성공이 필요하죠. 건강한 육체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 받아야죠. 그래서 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축복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소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정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